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69페이지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마 의사시면서 이제 후에 목사가 되신 분이 칼럼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2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반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인생의 나머지 반은 그 망가진 몸을 치료를 위해 돈을 소비한다는 그런 진료를 하면서 깨달았다라는 어떤 목사님 또 의사였던 분이 컬럼을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냐, 또 그런 게 우리 인생이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피드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어쩌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처럼 또 알고 있는 것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지나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 여러 곳에서 몰려드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흥 없어도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곳이 많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또 신전이 발전해서 이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그러한 이 매춘을 하는 일들이 자영되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쾌락과 음행으로 유명한 도시의 하나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코린티아조마이라는 이런 그 당시의 유행어 말 바로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의미는 부유하게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안에는 고린도 사람처럼 타락하고 음행에 살아간다라는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현상을 이야기한 말들입니다. 그런 곳에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는 그런 곳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이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유한 도시, 발달할수록 부유할수록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을 저희들은 구약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영적 타락, 성적 타락, 그 다음에 문란한 행위들이 많이 자행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 발전하는 그리고 부유한 도시들을 보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과거나 또 현재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란과 타락이 사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도 침투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5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특정한 사건을 다루었다면 오늘 6장은 만연해 있는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고린도 이 교회와 또 고린도 사람들의 이 풍조는 모든 것이 가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어떻게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합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합니까?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분별해서 가능한 것을 우리가 해내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드러났는데 헬레니즘의 이 문화를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가다,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에 대한 신앙의 합리화가 고린도 교회에 풍조했던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헬레니즘 철학과 사상에 따라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철학과 사상이 이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만연하게 자행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화와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육신의 타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버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본질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몸은 마음대로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장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팽배해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방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다들 좋아합니다. 자유를 갈급해합니다. 그런데 자유는 무엇이든지 가한 것이 자유입니까?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가 자유입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방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종이 억압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는 자유는 여러분 방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자유로 말미암아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닌 나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처음에는 사랑이지만
맨 마지막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기 절제입니다. self control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좋은 비유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 것을 오늘 13절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패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방종하는 자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조언하고 있고 이 말씀을 고린도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시간과 소유와 물질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것이 다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에 가진 자세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살아가야 되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을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강조하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을 향해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향해서 얘기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이 야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나는 내 것입니다 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에서부터 시작될 때, 여러분, 그 자유함으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이 부르심에 반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문제에 부닥쳤지만 이 부르심에 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며,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했던 이것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계속해서 로마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고린도 성도들의 음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음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6장 15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별된 삶이 무엇일까? 세상과 우리의 구별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하고 성결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셨지만, 그 성정을 가지셨지만 거룩함으로 나아가신 우리의 모본이 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의 삶을 알고 그 신앙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창녀와 음행을 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삶, 거룩하지 않는 몸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너희 몸이 창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철저히 피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행은 자기 몸과 인격을 망가뜨리는 죄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풍조가 버젓이 아주 자연스럽게 만연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와 이 풍조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음행을 철저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은 마음으로 품는 것, 또 눈으로 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6장 18절에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음행에 대해서 성도에게 음행은 피해야 할 대상이지 극복하거나 정복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에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 이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끌려갑니다. 열심히 일을 한 요셉, 충성스럽게 일한 요셉.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니까 용모도 준수하고 이 혈기왕성하고 아주 잘생겨 보이는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극복하려고,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피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음행을 피하는 것이 정복하거나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 자만하게 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망가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피한다고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극복하거나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는 모습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기 몸을 창녀처럼 만드는 죄악을 범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정당할 수 없는 이유를 18절에 소극적인 이유, 피하라 라고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은 또 적극적인 그런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구원받은 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공동체가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향력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성품이, 이 품목이 바로 거룩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과 구별된 그 시점, 그 기점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바로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에 구별된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 정체성,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거룩해야 된다는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악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귀한 핏값으로 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든 기능을 감당하는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가야 되는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 되었기에 죄악은 더 이상 우리가 누릴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음행을 피하라는 소극적인 명령을 함과 동시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적극적인 명령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명령,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두 가지의 면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을 죄악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도구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삶을 통한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지키며 그 거룩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명령과 함께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적극적인 명령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몸부림치는 그 거룩을 향해서, 정결을 향해서, 성결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또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